오늘은 예수 우리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가 아는 바가 있을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친구로서의 예수님을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서 왕의 혈통으로서 그 예수를 강조하고 있죠. 왕으로서의 예수. 또 마가복음에서는 또 달리 해석하고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은 하나님 그 본체로 이해하기도 하고 한번 여러분들 1장, 2장들만 읽어보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연달아 나와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인간적인 예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세례를 베풀어야 하실 분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받죠.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세례를 먼저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는가 제가 한참 고민해 봤어요.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라는 그 한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아무리 신적이고 특별하고 우리와는 뭔가 다를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본인 스스로는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알고 세례를 통해서 온전해지고자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겸손하게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 내가 좀 잘나고 돈 좀 벌고 권력을 얻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헌법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헛발질해서 지금 탄핵 심판 인용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고 또 내란 수괴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 앞에 처해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권력이라도 얻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분위기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보통의 특성입니다. 아마 저도 일찍이 목사가 되고 운이 좋게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오는 그 달콤함 어떤 소위 말하는 권력이 됐든 작은 거지만 권력 또 월급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면 그런 거에 맞들이고 나면 아마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이상한 목사들처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되게 신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예수님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육신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을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기력감 많이 느끼죠? 가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마다 무기력증을 느끼는데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튼 그 작은 어떤 성취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착각을 하죠.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받았다면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더 그랬을 거예요. 내 힘이, 내 권력이, 내 어떤 기적이 나를 이롭게 할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돈과 권력보다는 훨씬 더 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뭐 기적의 능력도 뭐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살아가고자 하는, 또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라는 한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겸손하게 똑같은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이렇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40일 동안 다른 마태복음이었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어떤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홀로 뭐 이렇게 기도했다, 정리하고 뭐 이렇게 주변 정리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적인 어떤 한계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과 말하자면 갈등, 싸움, 이런 내적인 전쟁 속에서 40일간 자기를 추스리는 기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 받은 시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받는 시험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유혹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보라. 쉽게 얘기하면 네가 가진 능력을 한껏 마음껏 한번 뽐내봐라.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왜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남다른 재주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한때 인기도 좀 있었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로서 드럼도 잘 치지, 기타도 잘 치지, 베이스도 잘 치지, 뭐 후딱후딱 뭐 만드는 거 다 잘하지. 또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막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전도사 목사님들이 할 일을 대신해서 대부분 막 수행하기도 하고 수련회 계획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주 몇 가지 가지고 나중에 돈도 벌고 좀 인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혹은 남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괜히 가오도 잡아보고 그런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 가진 능력을 뽐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너 능력 좋지 않냐? 한번 해봐. 할 수 있잖아. 저도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 능력이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께 해달라고 비굴하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심리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아 발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뭐 보여주거나 그 능력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능력과 복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나를 뽐내기 위한 아니면 나의 어떤 생계나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유혹 앞에 있지만 이 인간적인 예수님도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그렇게 다르진 않았구나. 왜냐면 어떤 유혹을 받고 진짜 뭐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게 관념적인 이야기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도 믿기 어려운데 사탄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약간 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 이거 금식기도 이러고 때려칠까 그냥 내가 제자들을 잘 뭐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내가 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역 못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잖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면서 산에서 기도한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을 받고 갈등하는 과정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네. 달리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지금 어려운 경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어떤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고 내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뭔가를 타개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또 편법을 써서라도 잘 되고 싶은 안정감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원칙을 잃지 않고 옳은 길로 가야 한다. 네. 저는 이 광야에서 시험이 그런 갈등의 과정을 이겨내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고민이 담긴 구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적인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면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저는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출발선상에 서 있었다는 거. 누구나 유혹 앞에 있고 누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 아니냐. 네, 이런 모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죠.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목사님 말만 듣고 돈 한 푼도 없는데 집을 덜컥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십몇 년을 고생했던 제가 고생한 건 아니죠.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돈이란 게 뭔지 이런 걸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한번 봐라. 너 저기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죠. 그런 마음 예수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마음, 이런 갈등,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네. 그러나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탄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잘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면 내가 복 받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뭐 복권이 당첨되겠지. 이런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고 그 마음을 이겨내신 거예요. 또 이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다 너한테 줄게. 예.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성경책이고 여러분들 다 아는 결말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이런 유혹이 오더라도 난 뿌리치겠다 얘기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을 보면 특히 군인들 이제 전역해야 될 사람들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막 그러면서 어떤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너 저 윤석열 잘 따르면 내가 너 승진도 시켜주고 나중에 참모총장님도 시켜주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을 했겠죠. 네. 물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양심을 외면하고 내가 잠깐 편법을 쓰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크든 작든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부가세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부가세 얘기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가세 신고 안 하고 현금 들어온 거 저도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낼 때마다 배가 아프고 괜히 생돈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아예 현금을 받지 않고 그냥 다 카드로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간의 거래일 때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는 돈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라서 카드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제가 마음이 편하고 떳떳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욕도 많이 하고 정부 욕도 하고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예수님도 그런 유혹과 40일간 갈등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시험이고 유혹이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막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내가 예수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할 만큼 아주 먼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에도 예수님 안에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갈등과 고민을 가졌던 참으로 인간적인 예수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었다. 분이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닮은 꼴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이런 똑같은 유혹 앞에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면서 혹여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원래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도 똑같았던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제 광야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난 나름대로 그냥 연약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건 확실하죠. 뭐 본능적으로 다 알 겁니다. 희생하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일, 죽지는 않더라도 내 어떤 시간, 노동, 물질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같은 갈등을 하고 유혹을 받았던 분이지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강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등하고 비천한 존재라면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도 사실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존재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다면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다만 예수님과 우리가 구분되거나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다를 뿐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더 있느냐 없느냐, 잘났느냐 못났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 혹은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것들, 걸어갔던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이 옳다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막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탠다드를 추구하고 그레이드를 매겨서 높은 놈, 낮은 놈 이렇게 구분하지만 사실상 이 사탄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간 거예요, 그냥. 그게 옳다고 믿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것 뿐입니다. 엄청 더 위대하거나 특별해서, 아니면 그걸 이길 충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그 십자가를 이길 힘이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껴야 할 만큼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괴로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실패하는 것 같고 잠깐 좋은 걸 놓치는 것 같지만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야 할 길을 가고 육체는 덕분에 되게 고달팠지만 내적으로는 평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개천에서 난 용처럼 뭔가를 이뤄야 한다, 뭐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강박으로부터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기 전에 철인이 되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성과를 거둬야 되고, 또 이 나이쯤 됐으면 얼마를 가져야 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은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 많은 뭐 목사님들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이쯤 됐으면 목회도 하고 담임 목회도 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글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겉모양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픈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병이 안 나으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한다, 예수님 닮아가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어떤 겉모양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그 유혹에 자기가 지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든 뭐 예수님처럼 되든 먼저는 인간으로서의 나를,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해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예수님을 닮든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뭐 늘 말씀드렸던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것만 흉내 내는 거예요. 병 고치는 흉내 내고, 막 내가 막 전도해가지고 뭐 예수님처럼 너를 구원시켰네 만에 이런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자신의 나약함, 인간적인 한계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성공이나 권력, 명예를 내 힘으로 이뤘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고. 뭐 윤석열 얘기 자꾸 해서 뭐하지만 윤석열도 그런 인간 중에, 그런 부류 중에 하나죠. 자기 권력, 검찰 권력, 대통령으로서의 권력, 이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도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 윤석열에게 하나님은 자기 권력이죠. 그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엄이라는 벼랑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남이 낫든 말든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신유의 은사로 뭐 누굴 낫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병을 고쳤다? 내가 기도해서 내 병이 나았다. 이거 자랑할 게 못 돼요. 저도 어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군대 가서 아팠던 거 기도해서 나았거든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너희들도 기도하고 그러면 병도 낫고 취직도 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부여한 어떤 우연 같은, 필연 같은 사건일 뿐이지, 이것이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나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신통력이 있고 죽는 사람을 살리고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도, 신통함이 있어도 그거는 별거 아니야. 결국에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다.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 신통력이 있어서 교회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한 2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냥 막 순식간에 망하진 않았지만 지금 망해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다 알 만큼 교회가 쇠락하고 있죠. 네, 그런 쇠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 그러나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뭐 나를 살리겠어요. 내가 뭐 자랑이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어떤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불교든 어디든 보면 자기 노력으로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행을 해야 되고 뭐 108배를 하고 뭘 하고 치성을 드리고 해야 내가 부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성공해야만 잘 사는 것이고 권력을 얻어야만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유혹의 앞에 있었던 갈등했던 그 사람 냄새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을 우리는 이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 역사적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 분처럼 해놓고 막 정원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막 소원 들어주는 지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요술램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여겨야 돼요. 친구로서 예수님을 나와 동행하는 존재로서 여기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매일매일 해가고 그런 하나의 행동들이 모이고 모이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예. 우리는 어떤 주종관계라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적용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막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자 이제 막 신입들한테는 막 내가 우쭐거리고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나라에서도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우러러보고 죄를 지어도 뭐 감옥에도 안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버스 기사 옛날에 대표적이죠. 몇백 원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은 것 때문에 처벌받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세상입니까? 그런 의식을 우리는 털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의 관계로 발전된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비천한 존재에서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로서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 인간 예수를 벗삼아서 우리가 가끔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도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주종관계를 더 확립하고 목사를 더 섬겨야 되고 이런 구도를 자꾸 만들어가고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이 교회가 멸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예수님의 격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이런 정광과 같은 이상한 목사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춰서 겸손해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종관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려운 존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용기를 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미리 알려줄 거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대단한 거 아니야. 엄청나게 우리가 막 큰 봉사를 하고 막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52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다 알려줬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게 넌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너도 예수님 나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종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사람들이 네 하고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 복음의 비밀, 하늘의 비밀, 비밀도 아니죠.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내면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잘나거나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고 더 좋은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날뛰는 목사들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종관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신적인 존재로서만 친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락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다. 머뭇거릴 뿐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서 누군가에게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충분한 힘과 용기와 동기가 얻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엔 망한 것 같으나 우리 마음에 내적인 평화를 이루고 승리했다는 그 승리감,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내 실력이나 환경이 아닌 거예요. 단지 내가 믿지 못할 뿐이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뭔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든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유혹들, 또 물질에 대한 욕심들,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들 내려놓고 바른 길을 가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지만 적어도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가진 유일한 소망이다. 교회를 짓고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성도의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되게 소박하죠? 네. 소박하지만 이루기 힘든 일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 유일한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